진리는 깊은 곳을 찌릅니다. 진리의 속성입니다. 진리는 그냥 건성으로 왔다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한 첫 번째 설교예요.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이 쓰셔서 이제 설교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를.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바포스, 그 지역에서 또 산 넘고 물 건너서 한참을 달려와서 수백 킬로를 오늘 이곳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입니다. 거리에서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에 갔는데 회당장이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 안식일 회당장이 사회를 보면서 율법서와 또 구약, 그때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율법서와 뭐 선지서 이런 것을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혹시 전할 말이 있느냐라고 갑자기 기회를 줬어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바울이 한 말을 나름대로 반응이 많이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 이상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자. 분명히 저 사람 유대인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옛날에 대단했던 유대인 계파에 있었던 사람인데 왜 저렇게 변해서 이상한 말을 떠들고 다니나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 회당장이 한번 무슨 얘기인지 좀 드러나 보자 했던 것 같아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쫙 했습니다. 13절부터 긴 설교예요.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고, 사사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가 왔죠? 사울 왕. 사무엘이 태어났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 첫 번째 왕. 두 번째 누구죠? 다윗 왕.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셨고 했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다 망해서 나중에 신약에 예수란 사람을 메시아로 보냈다.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예비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있던 관원들과 유대 지도층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 그 말도 깨닫지 못하고 나무에 달아서 처형하고 말았다. 다 미리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처형돼서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했다. 형제들아, 이 사람을 힘입어 내가 지금 죄 사함을 전한다. 그러면 너희는 그 사람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의 말을 믿지 않으면 예언된 대로 그 사람의 말을 멸시하면, 우리의 말을 멸시하면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42절부터인데 그 전에 말씀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3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자,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이 너희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도달한다는 거예요. 미칠까 삼가라. 바울이 일어나서 한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제 42절 오늘부터는 반응이 쭉 나옵니다. 쭉 반응. 42절 보시겠습니까? 42절.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43절에도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또 44절에도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거리에서 이야기하다가 회당에서 쭉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얘기했는데 복음의 역사를 반응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를 꼭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역사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한테 여러분 전도하거나 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당 간다 그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뿌리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왜 잘못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꼼꼼히 설명해야 돼요. 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지하철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까 제가 지금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쭉 설교한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쫙 출애굽시키고, 물론 그 더 처음에는 아담과 이브도 창조하시고 그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움직이심이, 통치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멘? 네, 느껴지셔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종교라고 하는 인간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과 죽음 전체를 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여러분 삶에 일요일날 하루 가서 그냥 종교적 삶 착하게 살아야지, 그거는 종교예요. 그냥 종교.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의 이 시작도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신 이야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에 선택해서 인도했고, 그들이 어떻게 반역했고, 반역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고, 이런 역사의 큰 물줄기를 쫙 얘기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메시아도 보냈고, 근데 그 메시아 누구죠? 예수. 그 사람을 못 알아듣고 함부로 죽여서 그 사람이 죽고 부활해서 승천했는데도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믿고 정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빨리 회개하고 의지하라. 그 앞에 빨리 나와라. 초청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 그냥 또 한 주의 설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적이 많은데 여러분, 그럴 만한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오늘 딱 걸려야 돼요. 걸려야 돼요. 그것이 설교예요, 여러분. 시집 하나 읽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좀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내력까지 터치하세요. 이스라엘 한 나라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더 넓게 보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포함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내력까지도,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조부모, 여러분의 뿌리까지도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연관되고 지금 여러분의 또 자손, 후손, 여러분의 죽고 흙 속에 들어간 다음까지도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간단한 종교의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다가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요, 하신 말씀이 많으세요.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하신 말씀이 많고, 미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많으세요.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으세요. 그 설명을 내가 쭉 제대로 따라오고 들을 때 내 과거가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한국이 하나님의 섭리 외에 이해가 가십니까? 뭐 맨날 우리 한강의 기적 그러지만 그 기적이 그냥 뭐 갑자기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설명 없이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내가 본 내 인생.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설교나 성경은요, 간단히 그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보던 식으로 이 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다시 쳐다보라는 거예요. 다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움직이는 이야기 속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움직이고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 내 인생이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의 따로따로의 이야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의 인생이 따로따로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포천에서 여러분 낳으셨으면 여러분 포천 출신이에요. 별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안에 푹 들어가고 포함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성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물감에 페인트를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섞고 막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물감이 다 휩쓸려서 들어가서 섞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큰 운동 속에 움직이면서 섞여서 들어가서 그 눈으로 해석이 돼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알더라도 나하고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설득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인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은 평생 외로운 채로 이해도 하지 못한 일로 과거가 점철되었고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니까.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멀리 바라볼 수도 없어요.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왜 그런지 해석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왜는요, 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설교는 왜에 대한 응답이고요, 해결이고 설명이에요. 그게 설교예요. 왜라고 우리 질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그 시점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늘 답답하고 슬퍼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잘한 것도 아닌데 교만해지거나 우쭐대기도 하죠, 사람이. 하나님은 네가 누구고 네가 어떻게 왜 고생했고 나를 떠났고 지금 앞으로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막혔던 지점이 풀리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에 5절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어느 지점에 요셉은 이것이 풀린 거예요. 이때 풀린 것이 아니라 풀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자기 인생 혼자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를 미워했는지 그 사람들이. 연결시켜서 생각하니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지점은요, 다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건 실컷.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낮추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 이렇게 힘든 것은 내가 한 거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너 시험하려고. 하나님 시험을 잘 하시거든요. 뭘 보시려고? 내 마음이 어떤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건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사건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우리는 안개 같고 들의 풀 같아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 내 자신을 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귀를 기울이니까.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들지? 처음에 위로로 오세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 또 얘기하세요. 잘 생각해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너는 마음을 늙어라. 제 아내가 저한테 늘 마음을 늙으라고 좁쌀 같다고 한 때도 있습니다. 왜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우리는 그런데 상하고 찢기고 매를 맞아도요, 이 질문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하나님 왜 나 때려요? 왜 내 인생에 고생시켜요? 이 질문만 해요. 왜 아프게 때리든지만 질문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왜 이 지경이 됐기까지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알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나한테 왜 채찍질 하세요? 그것만 갖고 자꾸 질문하니까. 더 깊이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문성주 씨라고 계세요. 문성주 씨라고 계신데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17살이 되어서 그 조직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조직이라는 데는 뭔지 아시죠?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 폭력과 범죄에 노출이 된 거예요. 선배가 지시를 해서 하라고 하니까 칼을 들었고 싸움을 했고 1년 동안에 경찰에 쫓기기도 했습니다. 도박장을 전전했고요. 나중에는 도박장을 조직에서 운영하라 그래서 운영도 했어요. 판돈이 억대가 넘어서기도 했대요. 그러다가 그때 대마초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아주 강력한 마약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건강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몸이 노인네처럼 변했어요. 하도 마약을 해서. 결코 끊을 수가 없어서 그러다가 너무 아파서 어떨 때 앰뷸런스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또 마약했고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어서 경찰에 자수를 했고 병원에서 나오거나 자수했으니까 나쁜 짓 했으니까 감옥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마약의 늪 속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고립된 혼자만의 생활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현실과 비현실이 왔다 갔다 했대요. 현실과 비현실. 그러다가 어느 날 8년 전에 이혼한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왜냐하면 이혼한 아내도 과거에는 도박으로 재산을 다 탕진했고 또 술 이런 것으로 다 탕진해서 나중에는 종교로 달아났구나. 종교로 또 빠졌구나. 갈아입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대요.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고 했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더 이상 전화 좀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그런 통화가 끝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마약, 도박에 중독된 일, 그리고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때리고 해했던 일들이 계속 필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꿈도 아닌 것 같고 현실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내 모습이 생생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세상에서 지은 죄가 많다는 사실을. 그때는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행동들이 죄라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끌고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몇 번 다니면서 어떤 빛 같은 것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하고 과거의 자기 모습하고 쫙 비춰서 다시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오고 마약의 고리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금단 현상도 일어나서 막 이기려고 막 불루지지고 그래서 흉터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은 어느 학원에서 운전사로 일하고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완전히 극복은 안 됐어요. 그러나 거의 다 극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요.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몇 번.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입니다. 어떻게 다시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불우한 환경 아니었겠어요? 왜 이런 조직을 만났고 왜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설명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일정한 목적이 있으시고 방향이 있으세요.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몰아가십니다. 거룩으로 인도해 가세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동참되기 시작하면 나 혼자 따로따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살펴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복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내용이 있다. 그 복음의 역사와 내용이 여러분을 결부시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런 얘기 전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까 읽었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이 40일에 나왔듯이 다음 주에도 해달라.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좀 설교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43절에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어요, 여러분. 따라왔어요. 그리고 4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어요. 또 이방인들도 믿었지만 긍정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전 이번에 이 퀘슬룩에 가서 이런 긍정적 반응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한 자들이 아까 그런 설교했죠. 택한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한 자들은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한 사람들은 다 믿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삶에 불쾌함을 줄 수도 있는 이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 앞에 그들이 굴복했을까? 여러분, 전혀 모르는 낯선 두 사람이 갑자기 와서 알 수 없는 자기들이 맨날 공부하는 구약이지만 성경의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랬는데 콧대 높은 회당장 또 유력한 유대인들 중 상당수가 감흥을 했고요.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 같은 분들을, 지식인들을 마음을 움직이죠? 마음판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오늘 아마 이 유대인들은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해석이, 역사가 영적으로 정확히 뭔가 꿰어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꿰어진 느낌을 받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그렇게 했지. 하나님을 우리가 반역했지. 우리가 반역했어. 우리 출애굽까지 시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로 붙잡혔기도 했고, 그때 많이 우리가 헤어졌고 죽기도 하고 그랬지. 이집트에서 살려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맞아.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포로로 갔다가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결국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신 거야. 맞아. 구약에 다 예언이 돼 있었어. 이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맞아들였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의 바로 위 조상들은 그를 사형시켰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해석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긍정적인 반응자들이 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50절 보십시오. 5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50절.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쫓았어요. 그냥 반대 정도가 아니라 모함하고 못살게 굴고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거짓말을 만들고 괴롭혀서 결국 쫓아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대 유력한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본래 인성도 좋고 훌륭하다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인성이 훌륭하고 경건해 보인다고 사람들의 속삭이는 거짓말에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한 분들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잘못된 거짓말을 몇 번 들으면요, 그 사람을 그 다음부터는 새 눈으로 봅니다. 매 눈으로 스쳐가 넘어가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저 사람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 쳐다도 안 보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이 귀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도요, 몇 사람 이렇게 조작하면요 금방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도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반대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배후 조종. 그 사람들은 시기심이 나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다 잡고 있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니까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 지위예요. 자기 위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쫙 나뉘죠?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아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나하고 같이 그 친구가 그때 같이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 성경 공부를 가는데 내 친구는 도저히 중간에 못하겠다고 나가버리고 나는 계속 말씀에 붙들려 있나?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저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요, 그 특정한 사람 영혼 속에 떨어지면요, 그의 마음속에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 있는 씨앗과 생명이 다 있는 씨앗은 다 생명이 있는데 좋은 밭과 좋지 않은 밭의 차이예요. 또 어떤 경우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씨앗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 같은 거예요. 똑같이 생긴 달걀인데요, 하나는 진짜 병아리가 나오고 하나는 가짜예요. 아무리 그 이야기가 나한테 거칠게 다가와도요, 그 이야기가 맞는 얘기고, 여러분 나한테 맞는 얘기고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느낌이 오면 그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증언한 내용은 너희가 예수님까지 거부하고 너희 조상도 그렇게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못 박아 죽였고 지금 다시 살아난 그를 지금 믿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넥타이 메고 점잖은 사람들이 할 얘기입니까? 듣기 거북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근데 거북하다고 진리가 찔려야 되지, 거북하다고 안 들으면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언하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그 속에 어떤 부분을 딱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신비한 어떤 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가정에 화평이 온다,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뭐 위대한 인물이 된다, 병도 낫는다. 이런 말은 여러분 가급적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은. 복음은 왜냐하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친구가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시기를. 위험한 시기라고 한다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젊은이들 중에 난 자살하고 싶다.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죽고 싶다. 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가서 우리 교회 오세요.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그렇게 말을 해봐야 별로 감동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음악도 성가대도 좋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에어컨이 잘 나오고 그런 것이 물론 중요하죠. 우리 교인들도 좋고 음식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말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2층이 걸어 올라가기 힘들고 5층은 더 힘들고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죽을 병인지 아닌지 듣고자 하는 게 중요하죠. 명의인지 명의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주차장이 힘들다고 그 병원에 안 가시겠습니까? 명의가 있으면. 복음이 귀에 들어오려면 가난한 심령이 그래서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에게 십자가의 거친 복음이라도 전달될 때 그 복음, 죄를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한다는 도전의 복음, 심판주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혼자서 나가면 안 되고 예수님의 공로를,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나가야 된다는 보혈의 복음이 그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그 영혼은 반응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영전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어느 맥주홀에서 전도하신 이야기를 몇 번 하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네. 하 목사님이 맥주홀에서 전도하시는데 두 사람의 휴가 나온 군인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금태 안경을 쓰고 아주 교양 있고 차분하게 이렇게 앉아 있고요. 옆에 있는 친구는 술에 완전 취해서 테이블에 팍 엎어져서 자고 있었대요. 고주망태가 돼서. 얌전해 보이는, 착해 보이는 금태 안경을 쓴 장병에게 20분 정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마지막에 복음을 믿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끝까지 몇 번을 설득을 해도 거부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 실망을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형씨, 나한테는 왜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느냐고.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술 취해서 그 사람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엎어져서 테이블에 머리 쳐박고 있던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들었던 얌전해 보이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목사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뭔가 괴로우니까 그러고 잤겠죠, 그렇죠?
그렇게 술 취해서 뭔가 괴로운 고민이 있으니까, 가난한 심령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마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달됐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는요 영적으로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계속 왔다는 거죠. 44절에 보면 그렇게 거의 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했습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45절,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네, 자기들의 위상이 영향을 받으니까. 또 특히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가 복음 받지 않으면 이 촛대가 다른 쪽으로, 원래는 유대인에게 주기로 한 건데 안 받으니까 다른 쪽으로 옮겨갈 거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제안을 했으면 끝까지 하지, 안 받는다고 티켓을 다른 사람 주겠다? 기분 나쁜 거예요. 46절에 그렇게 돼 있죠. 46절.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몇 번을 내가 내 친구나 가족이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보다가 깨닫고 들었는데도 no 하고 계속 거부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얘기 안 하십니다. 더 큰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위상을 높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출판해 주지 않는데도 자서전을 쓰겠다고 막 그런 분들, 저한테도 막 메일로 선물도 와요. 어떨 땐 본인의 자서전이래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 아주 가난한,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찢어진 가정에.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것을 어떻게든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끔 자기 돈으로 책 출판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위상, 내 스토리를 좀 알아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내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스토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48절, 49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49절 시작.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말씀에 찔렸고요, 안 찔렸습니다. 한 사람 부류는 기쁨으로 충만했죠. 그렇죠? 말씀 받아들여서. 한쪽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내가 말씀에 찔렸느냐 아니냐예요. 내가 말씀에 깨졌느냐 아니냐예요. 회개했느냐 아니냐예요. 아프지만 내가 깨졌느냐 회개했느냐. 그렇다면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깨질 땐 아픈 것 같아도 그게 기쁨과 충만함과 어떤 그 평강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딱 그렇게 나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딱 걸고 간다니까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